우리는 교회 안에 머물며 예배하고 믿음을 논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는 의외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나를 포함한, 우리 자신을 포함한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외로 무지합니다. 우리가 꽤 괜찮은 존재인 양 포장되어서 착각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내가 누군지에 대한 인간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어떻게 믿음을 세워갈 수가 있고, 왜 믿는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우리 같은 못나고 죄악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이 자리에 앉히셔서 예배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거룩한 위엄성을 가지신, 절대적이고 거룩한 위엄성, 가까이 다가가면 가까이 할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거룩한 위엄성을 갖고 계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죄를 용납하실 수 없고, 아무리 사랑하시지만 결코 죄를 용납하실 수 없고, 죄 때문에 결코 함께 죄인들과 하실 수 없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거룩한 두려움, 위험한 부담감을 가지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시지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우리는 죄악된 존재입니다. 누구나 막론하고입니다. 어떤 선한 행위를 포장하고 있거나, 어떤 인격을 갖고 있거나,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어떤 선함을 갖고 있거나, 인간은 당연히 모두가 죄인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께 결코 나아갈 수 없고, 이 죄 때문에,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 때문에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는 패역한 존재들이고 소망이 없는 존재, 그래서 소망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더욱 나아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존재, 죄악 가운데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과는 무관한 삶을 살다가 결국은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실체가 우리들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와 구원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레위기는 바로 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시고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이신지,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하고 두려운 하나님이신지, 또한 우리가 얼마나 죄악되고 대책 없는, 소망 없는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해야 하는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주어지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나아가는 것만도 감사한데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 더 나아가서 그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랍고 엄청난 복인지, 은혜인지,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또한 레위기입니다. 또한 그 거룩하신 하나님, 관계를 맺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지를,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으로 만족됨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과 함께 명령하시는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결론적으로 해서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19장 2절, 그 외에도 말씀이 많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 하나님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야 하는 여호와라. 구원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또한 19장 2절, 11장 45절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레위기는 사실 참으로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레위기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지시는 분들이 있고 성경을 통독하려 하다가도 레위기에서 멈추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똑같은 복잡한 비현실적인 지금 현대와는 무관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지금 이 시대와는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말씀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관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관계, 속죄를 통한 제사 예배하게 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예수님의 화목제물 되셨다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인생의 의미를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절실하게, 신약에서는 구체적으로 막연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두 가지, 크게 우리에게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갈 것인가. 우리는 죄인임을, 뼛속까지 죄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괜찮은 존재들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 믿고 우리는 예수로 옷 입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참으로 놀라운 피조물이 되어졌지만 우리의 본체는 참으로 비참하고 죄인입니다. 이런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바로 예배를 통해서 나갈 수 있음을 가르쳐주는 것이 레위기고, 또한 두 번째로 레위기가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은 그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바로 거룩을 회복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거룩이란 말은 사실 우리에게 썩 달갑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조금 더 정말로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말씀과 그런 설교들을 갈망합니다. 거룩은 우리들 자신에게 대해서 사실은 부담감을 주는 말씀이고 지루한 말씀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거룩의 능력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문제를,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성립될 수가 없고 우리 삶의 어떤 능력의 삶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사명입니다. 거룩이란 말은 카도시란 단어는 구별, 분리 이런 뜻입니다. 거룩하다는 얘기는 분리되었다, 나눠졌다, 구별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죄인이고 이 세상도 그 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들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세상이 주는 가치와 우리 스스로의 본능적인 가치를 지니고 우리의 소견과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당연히 우리의 것이라 생각했고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라 생각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모든 것들이 내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판단하고 성취하려 했고,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가치관, 그런 생각들, 이전의 삶의 방식, 이 세상의 삶의 방식에서 구별되어져서, 분리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옮겨지는 것, 구별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내가 살았던 삶의 방식과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는 삶,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셨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입니다. 만민 중에서 구별하여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많은 사람 중에서 선택하셔서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는 것, 바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명예가 그 안에 담겨져 있고 하나님과 결코 분리시킬 수 없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인생을 계획하시고 그 내용을 채우시고 그 목적을 완성시키시고 마침내 영원하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바로 그 삶, 하나님은 바로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바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으로 출애굽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는 자들, 하나님과 결코 나눌 수 없는 자들, 세상과는 구별되어졌지만 이제는 결코 하나님과는 나눌 수 없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할 수 없으나, 우리는 이룰 수 없었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악된 우리, 가까이 갈 수 없는 우리를 찾아주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세상과 구별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살 것을 마땅히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구원받은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라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만민 중에서 구별하신 후에 주어진 명령입니다. 거룩하라는 명령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소유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하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거룩하라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최우선적인 명령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자 조건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오늘 본문의 26절에 보게 되면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나 여호와 앞에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선택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 구원받으신 분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로 16절까지 보게 되면요, 너희는 전에 너희들이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 너희가 전에 따르던 너희의 사역을 본받지 말아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모든 명령은, 성경의 모든 명령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고 우리에게 복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본질을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명령이 마치 우리의 모든 삶을 제약하고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져주시는 것으로 억지로 뭔가 감당해야 하는 의무감으로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과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는 명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는 명령은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동시에 하나님의 의지와 열망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거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한 이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놀라운 특권 아닙니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관계를 맺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아닙니까? 가장 큰 불행은, 가장 큰 고통과 슬픔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다시 얘기해서 거룩은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인 삶입니다. 실제적인 삶의 변화, 우리 존재 자체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를 통해서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행동과 삶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처럼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함으로 이 세대와는 구별되어서 변화를 받아서 이전과는 다른 삶,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다시 한마디로 얘기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거룩하기 원하지만,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길 원하지만, 여러분 다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거룩을 용납하지 않는 악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과 성경의 모든 말씀을 대적하는 악하고 죄악된 문화와 사조와 지성과 이런 모든 것들로 팽배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는 타락한 문화입니다. 노래, 영화, 연극, 춤, 책, 여러분 학문, 모든 것 속에 이 악한 사상과 타락한 것들이 아주 조금이 아니라 온전하게 녹아 있습니다. 또한 우상 숭배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자신들이 만든 하나님,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으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상 숭배로 가득한 땅입니다. 또한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절하는 이 세상입니다. 또한 황금 만능주의, 돈이면 다 된다. 요즘 젊은 세대들의 최대의 화두가 어느 때보다도 돈, 주식 투자,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는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현실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거룩한 것을 지켜 살아가도록 절대로 우리를 방관하지도 않고 놔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우리들을 유혹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거침없이 비난하고 우리를 거절합니다.
사실 우리들의 교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거룩해야 하지만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원론적인 이 문제 앞에 거룩하지 못하고, 입으로는 거룩을 얘기하고 머리로는 거룩을 얘기하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작은 것 하나도, 이전에 작은 습관 하나도 버리지 못하고, 이전에 작은 욕심 하나도 바꾸지 못하고, 내가 무엇인가 해보고자 하는 나의 욕구 하나 거절하지 못하고, 작은 습관 하나, 분명히 객관적으로도 이것은 거룩하지 않다고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평가할 만한 그 습관 하나 바꾸지 못하고 살아왔던, 머리는 커졌고 입으로는 거룩을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하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이 삶을 살아오지 못했던, 바로 그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가장 큰 아픔이고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참 전도하기 어려운 분, 마주 앉아서 전도하기 참 어려운 분과 하나님이 마주하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꽤 긴 시간 동안에. 근데 그분이 한 40-50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어요. 그리고 결론이, 지금 내가 믿는다고 확답을 드리지 못하지만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노력하겠고, 그리고 믿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제가 이 믿음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자신에게 트라우마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굉장히 많은 사람을 만나고 나름대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인데, 주변에 만났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인성이 안 좋고 가장 자신에게 실망을 주고 또 자신에게 가장 손해를 끼친 사람들은 바로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꿀이 흐르는 것처럼 얘기하고, 자신을 위해서 새벽에 가서 새벽 기도한다고 얘기하고, 자신을 위해서 언제나 기도한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자기에게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주고 손해를 입힌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저에게, 목사님, 교회가 새로운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새로운 사람들 전도보다는 교회 안에 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제대로 교인답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들 자신의 죄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이에요. 예수 먼저 믿었지만, 하지만 거룩한 삶을 거룩하게 변화되지 못하고, 구원받았지만 그 태어난 그 자리에 그냥 머물면서 시간은 지나고 머리는 커지고 지식은 많아지고 교회 안에서의 어떤 자신의 입지도 커지고 연륜은 많아졌지만 변화받지 못하고 거룩함으로 변화되지 못한 바로 우리들 자신의 죄 때문에 바로 이런 복음의 걸림돌이 되어주는 현실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인 동시에 구원받은 우리의 절대적인 사명입니다. 우리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거룩을 이루기 어려운 세상이지만 이것은 우리의 핑계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말씀으로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분별하고, 어떻게 우리가 매 순간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어떤 삶의 자리에 서야 하는지, 예수 믿은 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 믿기 때문에 매 순간 삶 속에서 세상과는 구별된, 내가 좀 손해봐도, 내가 좀 욕을 먹어도, 하지만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지금 서 있는 삶의 현실 속에서, 내가 서 있는 위치 속에서 그 거룩을 세상과는 다른 선택과 다른 결정을 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제시하시는 그 말씀 앞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바뀌어지고 성장해지고 그 삶 자체가
나를 밖에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내가 만나는, 내가 살려야 되는 모든 사람들 앞에 그 거룩을 전염시키는 자로 살아가는 것, 바로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우리들의 해야 할 일입니다. 목사만이 아니라 누구나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를 볼 때, 구원받은 나를 볼 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가 해쳐지는 일은 결코 우리 삶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죠.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치열한 매 순간의 자신과의, 세상과의 싸움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절대로 안주해서는 저절로 이 거룩을 이룰 수 없습니다. 치열한 자기 부인과 매 순간에 말씀 앞에서 충돌할 때는 이 세상 속에서 다수가 쫓아가는 넓은 길을 제외하고 좁은 길, 하지만 그 생명의 길을 쫓아서 언제나 그 거룩을 이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책임이,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막연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 선택을 매 순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에 빛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만 살리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앞에, 사랑 앞에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고 선포하고 그 기이한 비단으로 모든 사람들을 생명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는 여러분 거룩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원리는 거룩입니다. 삶의 목적이 거룩이라는 얘기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그 말씀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나의 삶의 목적은 그래도 나의 삶의 성공이고 형통이고 승리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거룩이라는 것, 이 놀란 거룩의 비밀 안에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요구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반드시 교제할 수 있는 교제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자 표현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감정적으로 찬양하다가 눈물 흘리고 기도하다가 눈물 흘리는 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실제적인 삶 속에서 치열한 자신과의 싸움을 하며 세상과 싸움하며 손해되고 아픈 자리라 할지라도 거룩한 삶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로 존재의 변화를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토록 고쳐지지 않는 우리의 습성과 우리의 행동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우리의 사명이고 또한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을 거룩하기 원합니다. 저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거룩할 수 있습니까? 내가 거룩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결단하고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은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거룩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룩은 20장 8절 말씀입니다. 오늘 20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거룩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고 그대로 행하는 것, 바로 이것이 거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5장 40절에 보게 되면요, 그러기에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억하고 삶의 모든 현실 속에서 매 순간 속에서 말씀으로 순종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리라. 어떻게 거룩하다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거룩하신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집니다. 우리는 존재의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의 교회가 반드시 갱신이 필요하고 반드시 회복이 필요한 이 땅의 교회들이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속에 기초를 내리고 다시 한번 새롭게 기초를 쌓고 말씀 앞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거룩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말씀을 받았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말씀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고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가 나아갈 길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18장 5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너희가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무엇이 잘하는 것인지, 무엇이 잘못하는 것인지, 어떤 것이 선인 것인지, 어떤 것이 악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구별합니다.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좋든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지 이것은 내가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든지 나에게 너무 불필요하다 말씀이라고 생각되든지 이만하면 됐다고 내가 판단하든지 간에 이 말씀을 지키는 데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동물, 애니멀 세크리파이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once for all 단번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용납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함을 이룰 수 있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말씀을 쫓아서 거룩한 길로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어제의 삶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매일매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매일 새롭게 우리는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하고 이것은 내 분명히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는 대로 하고 이것은 내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이것은 말씀대로 지키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부 올인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전부를 걸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만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깊이 경험해가고 거룩한 길로 날마다 나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 더 따르고 싶어지고 더 사랑하고 싶어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자리에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나를 늘 돌아보며 내 마음의 진위, 표면적으로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지만 내 정말 나만이 아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시는 내 정말 마음의 중심의 진위를 매 순간 말씀으로 점검하고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거룩하신 말씀의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 생명의 길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고 거룩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놀라운 생명과 축복을, 복을 약속하시고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거룩 자체가 은혜이고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내가 살아간다는 자체가 우리의 삶의 힘이고 능력이 아닙니까? 우리가 구하는 어떤 것, 이것이 주어져야 나의 삶의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내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 나는 불가능하지만 어떤 것도 이루실 수 있고 어떤 것도 채우실 수 있고 어떤 목적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삶은 그 삶 자체가 능력입니다. 먼저 죄를 거절하는 능력의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죄를 거절하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우리들의 내면을 바꾸는 능력으로 살게 되는 삶이 되어집니다. 거룩은 우리를 바꾸는, 죄를 끊어내는 능력입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우리 인간은 여러분 참으로 무능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다 할 수 있다고, 이 시대는 우리 자체가 신이고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라고 우리를 주입하고 세뇌시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모든 삶의 패턴이 바뀌어지고, 관계가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자들입니까? 여러분 삶에 펼쳐져 있는 여러분 앞에 무거운 문제들, 여러분 앞에 펼쳐 있는 홍해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까? 누구를 의지해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풀어가실 수 있습니까?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 자체가, 거룩한 삶 자체가 능력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토록 복을 추구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닮아가는 성숙을 이룬 삶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를 끊임없이 위협하는 수많은 위기와 난제들 속에서 넉넉히 이기고 언제나 승리하며 당당하게 이 땅을 걸어가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능력자들로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함께 살아감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복이고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면의 변화를 이루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죄에서 분리되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또 모든 이 땅의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자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구하기 전에, 사실 이때까지 하나님을 구했던 목적이 전부 다 이 필요를 위해서 구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이 관계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지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이 거룩하신 명령 앞에, 사명 앞에 우리가 충실할 때, 이 거룩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매 순간이 능력이 되어질 것입니다. 매 순간이 복된 삶의 자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가장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입니다. 나의 소유라고 말씀하신, 너는 나에게, 내 앞에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지금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거룩을 결단하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대로 거룩한 삶,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쭉 구별된 삶 살아가는, 거룩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